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세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배경에 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복음의 역사가 단순히 유대인만의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이 유대까지 오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교통적인 상황들을 보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와야 되는데요.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메시아에 관한 그런 정보와 그런 내용들이 이방 땅에까지도 전달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수고와 함께 저희들은 그 보배함이 세 가지 황금, 유황, 모략 이 세 가지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뭐 한 3-4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는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거 이동을 하면서까지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당연히 유대인의 왕에 대한 탄생은 왕궁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왕궁으로 간 것이죠. 근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오늘 보니까 소동한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 그 자신이 정통적인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새로운 정통적인 메시아라는 그 예언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라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헤롯 왕은요, 자신이 정통적인 다윗의 가문도 아니고요, 유대인의 어떤 속한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출신입니다. 에돔하면 그 에서가 세운 그쪽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그쪽 출생인 것이죠. 그러니 늘 유대인으로부터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이 유대교로 개종도 하고요. 또 성전도 그럴싸하게 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왕의 자리는 불안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정통적인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무리가 아마 그 말에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헤롯에게 기생하고 있었던, 헤롯에게 붙어 있어서 어용 대제사장들, 또 정교 지도자들은 이 헤롯이 정통 왕에 의해서 물러나면 자신들의 운명도 보나마나죠. 그러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알아봐라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미가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러자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확인되면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당시 역사적 문헌을 보면요, 이 헤롯은 10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고요. 그 자식들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호신한다고 노린다라고 착각을 하고 부인과 자식들을 죽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겠죠. 물론 뒤에 가면 이제 2살 미만의 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일단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일단 떠납니다. 그래서 별이 가는 곳에 머물러서 그 집이 머무르는 그곳, 별이 머무르는 것을 보고 가르쳐 주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장면으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경배를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가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집. 그리고 아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요. 영어로는 차일드입니다. 완전 신생아가 아니라 한 5,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러는데 보통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황금 같은 경우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품이 있는, 권위 있는 그런 부분을 상징하는 거고, 유향은 또 생명의 향기, 또 모략은 주로 방부제로 쓰였으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죽음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그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황금, 유향, 모략은 당시 페르시아나 이런 동방에서 정말 귀한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그러한 부류들은 정말 정성껏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축하하고 싶은,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가면서요,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속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찾아옵니까? 별, 유난히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 유대 전승과 또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별에 대한 분명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특별한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헤롯 왕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영광 우산시 볼까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 못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 겁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감의 마음, 이러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요, 이 탄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늘 따라다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보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닌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온전한 지혜로서 삶의 구원으로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예요. 참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지식을 안들, 예수님에 대해서 안들 얼마나 안다고 하겠습니까? 설사 많이 알아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지식을 이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하는 참으로 우둔한 모습을 오늘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봅니다. 통독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성경적 지식은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는 뛰어났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방에서조차도 그 말씀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는데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그러한 지식들을 잘 전달받을 헤롯 왕까지도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할 것 같은 마음, 또 그것을 빼앗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감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다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속에서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동방박사와 서기관들처럼 또는 헤롯 왕처럼 하나님 말씀, 또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삶 속에요.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